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아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앞에 나오는 스토리와 뒤에 나오는 스토리를 중간에 연결해주는 가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네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오는 것을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었기 때문에 사무엘 대신에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오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14절의 말씀은 사실은 왕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왕의 나라라고 해서 사울의 정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계가 왕으로 서 있는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당신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골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었었지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서 이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비록 그가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자리는 비록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건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당신을 길게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더 사울에게서 떠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처음에 이 일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나 하면 요나단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이 이제 그 블레셋 군대에 진을 하나 쳤던 이제 그 일로부터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진을 치러 갔던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도 아니고 그 일부의 군대가 3,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바라보면 이제 처음에 사무엘이 늦게 오므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무엘과 사울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을 다 빼고 나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그에게는 600명 정도의 병사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싸우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사실은 옛날에 우리말로 하면 옥쇄하려고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가 내 죽을 곳인가 이러면서 전쟁을 하러 올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져야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일의 말씀부터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의 말씀부터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가 우리를 이 디투어로 안내를 합니다. 우회로로 안내를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사무엘서를 썼던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막 올라가서 두 진영이 진을 벌이고 이젠 전투가 딱 일어나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장장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기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없었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를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철로 무기를 만들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를 다 죽이거나 아니면 블레셋으로 다 끌고 가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철로 농기구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장장이에게 자기의 농기구를 맡기려고 블레셋까지 내려가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철기를 다루는 그런 대장장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이 왕과 왕자밖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청동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철로 된 농기구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러 나왔던 사람들이겠죠. 집에 왜 쇠스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때는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막 바뀌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곤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600개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다가왔는데 말입니다.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번영하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철기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옆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철기를 받아들였던 나라가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는 철로 된 병거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동기 무기를 들고 그리고 철로 된 쇠스랑을 들고 있는 오합지졸 농민들이죠. 사실은 농민들 600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두려워했다는 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은 숫자도 적고 무기도 열악했어요.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생각밖에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싸우나 마나한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네요. 그들에게는 패배의 그늘이 이제 완전히 드리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전쟁을 무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만 하시면 그 어떤 무기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사였던 삼손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앞서 존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사였던 삼손은 청동기 무기가 아니라 나귀의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철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를, 그 사람의 역대기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리소스만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내가 싸우는데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 상황 속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굉장히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의 어려움들 속에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가득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왔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든 무기가 변변치 못하다고 여러분 낙심하는 자리에 서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서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삶의 상황들을 맞이하기에는 힘이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커 보여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이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좌절하며 그래도 바랄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너무나 잘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었지만 진짜 졸지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소식을 딱 듣고 나니 기도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돼요. 그게 정말 기도도 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도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나를 벼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나를 벼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엎드릴 때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신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늘 기억나는, 저에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의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사장님, 그분이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던 곳에 그 사장님이셨던 집사님, 그분이 늘 기억이 나요. 이분은 이제 하루 종일 있으면 이야기할 게 저하고 그분들밖에 없으니까 만날 이야기하면서 지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처에 큰 컨비니언스 스토어들이 자기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있는 그 소위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들이 몇 개나 들어왔는데, 지난 10수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짐을 싸서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 짐을 싸서 교회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일 끝나고 나면 애 데리고 요만한 애 데리고. 일 끝나고 바로 집을 안 가고 교회로 가가지고 앞에 그 십자가 앞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시간 되면은 이분이 문 열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러면 이제 싸가지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이 거기에 10몇 년 동안 있는 유일한 컨비니언스 스토어였거든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그 사람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는, 고난이 내 생각보다 너무나 커서 내가 좌절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럴 때에는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때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새벽 예배를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내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VIP를 위해서 무릎 꿇으며 새벽을 깨우고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부모 기도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30일을 기도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6번째 날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우리의 삶에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적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내시고 승리케 하실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에 확신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지만 기쁨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에 행복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블레셋 군대에 되어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 별 보잘것 없었지만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쟁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담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넘어지려면, 쓰러지려면 내 주님 앞에 넘어지게 하십시오. 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기쁨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